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또 허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저희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안식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마지막의 소리가 정말 점차 가차히 들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근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미국에서도 한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또 한쪽에서는 기근으로 가뭄으로 인하여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또 중부 지역에서는 많은 소떼들이 더위를 참지 못하고 수천 마리가 죽어나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유럽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각처에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 저희들이 깨어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어서 일하라는 이 소리가 저희들이 심령 속에 경각심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7월 둘째 주를 정하여서 건강 세미나를 또 열게 되겠습니다. 이 집회 후에 저희 선배님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후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초신자들이 이곳으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소중한 서아프리카 지역의 서아시아 지역에서 이 시간에 서아시아 지역에서 책임을 맡고 많은 선교사들 정말 감당하시는 우리 정효수 목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셨사오니, 주님이시여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떠나서 이제 300장 시작하겠습니다. 낭패를 떠나서 준비했습니다. 330장.
대한 소개를 다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목사님께서 시작하실 때 두 곳의 보고를, 두 나라의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이라고 해서 미리 안내를 좀 드립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스크린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혈리교회는 30년 만에 옵니다. 제가 대학교 신학과 3학년 때 우리 동원교회 청년들과 함께 여기 학생 전도회로 강사로 와가지고 이 조그마한 교회였는데요. 그 OHP, 묵은 OHP를 들고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또 차를 갈아타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크지는 않지만 작고 아담한 교회, 우리 밝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뜻깊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신경수 목사님은 제가 이제 콩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장인이신 우리 김가일 목사님께서 고난 앞에 우리 사모님 아버님이시죠. 이 중국은 안 도와주시고 콩고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사회가 중국에 선교사로 계신데도 저희를 꾸준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또 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홍 목사님 네 분께도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올 때마다 우리 홍 목사님께서 혹시 저 목사가 교회를 못 찾을까봐 이렇게 또 새콤한 후배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주시고 또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경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이르리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또 모든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정말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우리 대충해서 2012년도에 대충해를 재조직하면서 이 지역을 대충해 직할로 두고 이제 연합회를 조직했습니다. 땅을 크기를 따지면 다른 대부분의 지역들보다 훨씬 넓습니다. 인구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 수가 적기 때문에 아직 이제 연합되고요. 이 지역들을 우리 모든 재림 신도들이 나가서 매일 한 사람의 무슬림을 만나서 전도를 하면 230년이 걸려야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림 신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6억 가운데 우리 재림 교인 수가 6,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0개국인데 이들 나라 가운데는 본국인 재림 신자가 한 사람도 없는 국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이제 걸프필드 아랍에미리트의 우리
박도희 목사님 나와 계시죠? 거기도 현진 교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오만에 우리 함영식 목사님 성사로 나와 계신데 거기도 현지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제가 섬기고 있는 서아시아 필드입니다. 터키, 이란, 그리고 조그맣게 잘 보이진 않지만 북사이프러스, 세 나라 인구가 1억 6천만이 넘는데 교인 수가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나가서 매일 복음을 전해도 모든 이 사람들을 다 만나는데 73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여인이 아직 사람들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시고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작은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들을 미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 넓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이 지역들에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꾼들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이제 침례자 수를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숫자가 몇 명 되지 않죠? 이 넓은 땅덩어리에 100명도 안 되는 침례자들을 이제 매해 우리가 내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교인 수가 전체가 몇 명이라고요? 지금 현재 600명.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기적입니다. 우리 교인 수도 보면 이제 284명 2016년도에 거의 이제 훨씬 이제 배가가 이상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리지만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이제 선교해가지고는 이렇게 다 이 복음을 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늦은비 성령의 역사도 필요하고요. 또 정말 헌신된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보통은 이제 금요일 저녁 그리고 안식일 아침 이제 두 번 나눠서 드리는 복음인데요. 오늘 간단하게 이제 오늘 이 두 시간을 합쳐서 압축해서 간략하게 사역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와 이란과 북사이프러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터키만 하더라도 한국의 8배 크기고요. 인구가 8천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구의 대부분이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터키라는 땅이 원래부터 무슬림 땅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복음이 이미 들어갔던 땅입니다.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땅입니다. 아라라산이에요. 노아 왕조가 머물렀던 아라라산이 터키 동쪽 끝부분에 있습니다. 터키와 이란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있는데 산 자체는 터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중간에 잠시 머물렀던 하란이 터키 땅에 있고요.
헷 족속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무덤을 만들 때 헷 족속에 의해서 땅을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도 우리아도 헷 족속이었죠. 바네바 다윗이 아내를 삼았던 그 헷 족속이 그 중심지가 바로 이 터키 땅이었습니다. 헷 족속은 특별히 그 당대 이집트와 거의 맞먹는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가 증명이 되고 그렇게 했죠.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들입니다. 보면 대부분 터키 땅이에요. 여기 안디옥부터 시작하죠. 안디옥이 역시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갔던 곳이 구브로인데 구브로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저희 사역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키 땅을 돌지 않습니까? 이 모든 지역들이 다 터키 땅에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다 터키 땅입니다. 갈라디아가 터키 땅이 있어요. 갑바도기아도 터키 땅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죠. 길리기아의 탈수스라고 지금 보이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계시록의 7교회, 7교회도 역시 터키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골로새도 있고 히에라폴리스 다 이제 이 7교회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또 2000년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던 곳이지만 여러 역사적인 그런 과정을 겹치면서 이제는 이슬람의 땅이 되었습니다. 터키 땅에 우리 재림교회가 들어온 것은 1889년입니다. 테오도레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제 터키 땅에서 태어난 그리스인이에요. 그래서 터키 말을 본국으로 쓰는 터키 출신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1살 때 미국 가겠다고 이민 신청을 했는데 28년 만에 그게 허가가 떨어져서 49세 때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정착합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됐는데 어느 날 동네를 돌다가 텐트가 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텐트에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 교회 전도였어요. 그런데 이 텐트에서 터키어로 설교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는데 그런데 침례 시문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터키 말로.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1888년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 해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터키 땅으로 다시 옵니다. 28년을 기다려서 미국에 와서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다 팔고 다시 터키 땅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름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자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터키 땅에서 선교를 하다가 터키 땅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재림교회 숫자가 450명까지 늘어났다가 터키가 제1차 세계대전과 엮이면서 아르메니안들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재림교회니 250명 정도가 학살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 이민 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저희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이제 조그만 이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어떤 분이 터키에 오셔서 아까 엘스킨 선생님이 그러셨나요? 집사님이 그러셨나요? 조그만 소그룹에 있었다 그랬죠?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큰데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이 가운데 3명은 대충에서 오신 손님들이고 나머지가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참 많은 복들을 주셔서 지금 현재 6교회 교회, 그리고 23곳의 가정교회, 그리고 33곳의 소그룹들이 터키 전역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에스킴 스님이 오셔서 보셨던 그 교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요. 우리 서주원 앞에서 사역하시던 박진성 목사님이 이 교회 2015년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출신 윤성결 목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에스키쉐이르라는 곳입니다. 2년 전에 교회가 없었어요. 윤성결 목사도 학생 선교사로 일하다가 저희가 이제 채용을 했는데 채용되자마자 1년 만에 교회가 아주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됐고 나중에 사진에 또 나오지만 이제 저희가 여기 헌당식도 하고 또 예배소 조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탈리아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지역은 터키 남부에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터키를 오시면 꼭 들리시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2014년 12월 달에 방문했을 때 여기 있는 여인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매 안식일마다 30명가량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보도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남편은 결혼을 해서 10년 동안 부부관계가 좋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칭례를 받고 우리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늘 3월 26일에는 최초로 현지인 터키인 목사가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사 외에도 지금 이제 그 미들리스트 유니버시티라고 우리 36대학 같은 우리 학교가 레바논에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지금 현재 3명의 우리 이란인 형제들, 자매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계속 저희가 보낼 지금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유재경 목사님이라고 학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영남학교에서 사역하시던 유재경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북사이프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구브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조직 예배를 드렸었고요. 이 아까 보셨던 그 이제 교회 예배소 조직하는 것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 큰 교회가 이제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탁심교회에서 하고 있는 청년 사역들입니다. 축구 교실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류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좋아하고 한국말 배우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어 교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 오후에는 이렇게 청년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안식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또 이렇게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청년 예배에도 매 안식일마다 현지인 청년들이 10명에서 15명 정도 꾸준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숫자가 몇 명 되지 않잖아요. 10명, 15명.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체 우리 터키인 재림 교인 수가 100명이 안 되는 70명입니다. 우리 재림 교회 역사가 몇 년 됐다고요? 1889년이니까 1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지인 터키인 수가 7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지인 전도가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런데 매 안식일마다 10명에서 15명 현지인들이 교회로 와요. 물론 이 친구들이 다 재림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고 배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바로 그 교회에서 이제 한국 음식 파티를 했습니다. 김밥 만들고 떡볶이 만들고 전도 붙이고 해서 학생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파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현지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선교 초점은 15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들이 주 타겟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의 두 곳의 중심지 가운데 또 다른 한 곳은 카디표라는 곳인데요. 아까 학심은 유럽의 중심지였다면 이 카디표는 아시아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모습인데요. 이 가톨릭 교회인데 가톨릭 교회도 교인 수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비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교회를 수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문서대를 놔두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갖고 가게 합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서울중앙교회 여러분 책 놔두면 몇 명이나 갖고 갈까요? 하루에. 여러분 이 교회는 안 나눠줘요. 그냥 자기들 와서 갖고 가는 겁니다. 하루에 성경만 100권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책들도 한 70여 권씩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고요. 특별히 아이시스 테러 그룹들 그것과 이제 전쟁들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아마 그 자기들의 종교에 대한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서 선교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이제 이 교회에 들어오면 마당에다가 이제 이렇게 성경 그림들을 붙여놓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코란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우리 이곳에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이스탄불에 있는 신학과에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아수바드 목사입니다. 현지인 목사님이 이 학생들 앞에서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무슬림 신학. 예, 무슬림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다 이맘이 되든지 아니면 학교의 종교 선생이 되는 우리 신학과와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재림교회 역사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차츰 이제 현지인들이 침례받는 그런 열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5년 걸려서 침례를 받은 자매입니다. 우리 한국인 학생 선교사가 이 학생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 학생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의 재림신자가 다 되는데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었고 드디어 작년 가을에 침례를 받고 우리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이제 이번 여름에 우리 홍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설악산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자매는 제 처가 이제 터키어를 배우면서 사귀게 된 터키어 선생입니다. 학원 원장이고요. 그런데 이 자매와 공부를 하면서 이 자매가 처음에는 사실 이제 터키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 제처와 함께 이제 성경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터키어를 배우는 시간이 마치 테라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또 지금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가 좀 정말 길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자매가 이제 거의 이제 친례가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자매가 특별히 영어학원 교사거든요. 아니 원장이거든요. 어학원. 예, 어학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어학원에서 올해 어학원 교사들과 원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파티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파티를 다 만들어가지고 준비하고 파티를 했는데 이 자매가 저희에게 이 학원을 같이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저희 필드에서 제가 오기 직전에 제 전에 학회장님이 영어 학원을 설립을 했었습니다. 거의 한 10만 불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설립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인가를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돈만 쓰고 돈만 날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이 학원 건물도 빌리고 뭐 온갖 짓기들을 다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헛수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저희들한테 이 학원을 같이 운영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3명의 우리 영어 선생이 우리 재림교인이 이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매가 갖고 있는 그 라이센스가 학원 사업도 할 수 있고 건강 교육 사업도 할 수 있고요. 학교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이 학원 분점들을 세울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교육 사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그게 불가능해요. 외국인들은 안 내줍니다. 인간 선교의 목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사업과 건강 사업이 굉장히 병원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 학원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가족들과 만나는 모습들인데요. 제 가족들이 저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툴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인데 툴라이가 사람이 너무 달라졌다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니 너무나 사람이 행복해지고 밝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처럼부터 따로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사역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터키는 그렇게 이제 사역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양한 제자훈련 사업 그리고 평신도 신학 훈련 그런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역시 이제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이고요. 페르시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다니엘서 공부할 때 페르시아 나오죠. 메데 페르시아. 메디아가 쿠르드족이 메디아입니다. 그래서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으로 이제 국가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대왕 이게 고레스 대왕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다리오 1, 2세 무덤들이 이게 다 그 왕들의 무덤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지금 현재도 에스더 무덤 또 다니엘 무덤 그대로 남아 있어요. 모르드게 무덤도 있고요. 예. 그런데 1979년에 이제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이제 최고 권력을 가지는 정치 체계로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사회 체제 자체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국가 이름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지금 현재 공식 명칭이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되는 국가입니다. 이게 왼편이 79년 이전 여대생들의 모습이에요. 오른쪽은 지금 현재 여대생들의 모습입니다. 네. 거꾸로 된 것 같죠? 이게 이제 테헤란 중심지에 가면 이런 모습을 곳곳마다 볼 수 있습니다. 북한하고 똑같아요. 미국을 쳐부수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정오를 심어주고요. 그리고 미국이 갖고 온 소위 미국이라는
서양 문명이 갖고 온 기독교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면 체제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벽면에 이런 그림들이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북한하고 비슷하게 이제 누가 비밀 경찰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이제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기독교를 이제 버리는 것을 거부하고 이슬람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면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형 선고가 있고요. 모든 전화가 감청이 되고 인터넷도 통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최고 지도자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지만 명목상의 대통령이고요. 이 사람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흐바르라고 하는 독재자인데요. 이름은 하메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 후보가 나올 수 자체가 없어요. 개혁적인 사람은 다 이제 그렇게 해서 걸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기독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선교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슬람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억눌러 있었거든요. 수십 년간 이슬람의 독재 아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나은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99%가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한 80% 정도는 다 이제 무신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으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종교를 찾아서 헤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가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저희 재림교회가. 저희 79년 이전에 저희가 테헤란 중심부에 아주 좋은 위치에 큰 교회와 그리고 학교와 우리 사택들, 우리 합회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뺏기고 지금은 이제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이 복음을 이란 내에 계속해서 지금 보급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 내에 우리 침례받은 신자들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란 내에 있는 지하 가정교회들 그리고 소그룹들 있는 곳이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우리 하용판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이란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자매가 이제 침례를 받은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침례를 줄 수가 없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물놀이를 하는 것처럼 나가서 이제 침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그 형제가 마수드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관광 가이드였어요. 그래서 이제 동굴을 저희가 이제 지원해서 이제 그 밴을 몰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태우고 옆나라 아르메니아로 와요. 그럼 거기서 저희가 집회를 갖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줘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비밀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이 형제를 끌고 가는데 그 길거리에 세워진 그 밴으로 끌고 가더래요. 미니밴으로.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모든 그 감청시설과 정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형제의 자료를 이제 꺼내서 보여주는데 두꺼운 파일을 열어주는데 이 형제가 갔던 모든 지역들, 이 형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그 기록들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아는데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정부를 위해서 일하라. 우리가 모든 비용을 다 떼고 너에게 월급을 주겠다.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스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는 모든 사람들 정보를 주고 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다른 이전에 그런 일들을 겪었던 우리 다른 형제들한테 질문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랍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면 처음에는 이제 배교를 한대요. 자기들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거절하면 감옥에 가두고 이제 고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일이 있자마자 바로 이제 이란을 탈출해서 이제 이스탄불에서 저와 함께 몇 해간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난민이 받아들여져서 캐나다에서 지금 이제 살고 있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캐나다 시민권을 얻고 여권을 얻으면 다시 이제 터키로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이 목사는 이만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가족이에요. 이 중간에 네 분, 저와 저 사이에 있는 분이 이제 가족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목사입니다. 이란 목사고요. 근데 이제 이 분이 원래는 이제 이란에서 원래 지금 수학교사인데 지하 가정교회를 돌보는 목사였습니다. 다른 개신교회 목사였는데 네 번의 기간 동안 감옥을 갇히고 마지막 감옥에 있는 동안에 20일 동안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그런 고문을 받았는데 지금도 팔에 묶였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평생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바로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순간이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꼭 이렇게 껴안아 주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분이 개신교에서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목사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영향이 꽤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개신교 단체들이 해외에서 이분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정부에서 그 우리도 뭐 연휴 명절 되면 이제 풀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특사 자격을 훈련하는 틈을 타서 이제 이란을 탈출해서 이라크를 거쳐서 터키를 들어와서 우리 터키 남부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고 거기서 우리 재림교회 기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재림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우리와 함께 사역을 계속하다가 이분이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현재는 역시 난민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캐나다에서 역시 우리 교회 기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제도 우리 이란인 형제인데 이스탄불 대학의 의대에 유학을 왔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교회 가리교회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싸우러 들어왔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싸우러 왔다가 이제 우리 재림교회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도 이제 그 아버지가 이 형제를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군대에 보내버렸어요. 이란에서. 근데 군대에서 안식을 지키기로 선언하고 이제 이슬람 모든 그 행사를 거절한 겁니다. 결국 이 형제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이 형제를 감옥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게 스토리가 많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형제도 지금 저희와 함께 학생 선교사로 지금 이스탄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이 오빠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걸 알고 기독교인이 된 것을 알고 이제 명예살인을 하려고 양손목을 잘랐어요. 거의 잘려가지고 손이 달랑달랑한 그런 지경에까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버려져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것을 우리 형제가 발견해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 형제 집에서 숨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매가 이런 고난을 겪기 전에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대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이
자매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바뀌고 밝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매를 이스탄불로 데려와서 이제 침례를 베풀고 이제 다시 이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란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터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터키에서 난민 선교를 계속하고 있고요. 사람이 모자라서 저희가 사실은 일을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도시마다 우리가 가정집회소를 만들면 우리가 쉽게 교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슬람이 실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만 잘 가르치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집회소를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이란 터키에 들어온 이란인 난민 이들을 전도를 하면서 매 해마다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캠프 미팅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한 70명씩 이렇게 이제 한 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 이란인 지도자들하고 꼭 이제 침례받을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 교육을 받는 사람들만 불렀는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집회를 갖고 이번에 23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안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 형제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이란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안식일 점심 준비하는 게 아니고 노숙자들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광경입니다. 세 곳의 다른 교회에서 우리 다른 형제들이 그룹에서 이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또 노숙자들에게 담요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지금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거든요. 못 먹는 사람들 많아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요. 특별히 이제 한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이 그룹, 이 세 그룹 중에 한 그룹에 이제 우리 교인들을 이스탄불로 데려와서 성경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이제 여러 그룹들이 있지만 다 섞지 않고 한 그룹씩 데려와요. 그래서 혹시 이 그룹이 이제 밝혀지고 경찰에 이제 잡히면 다른 그룹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한 그룹만 타격을 받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 점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그룹을 데려오는데 마침 한 사람이 그 공항에서 경찰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고 하는데 왜 잡혔냐면 이 형제가 가네크게도 이제 이란에서 성경을 구해보겠다고 여러 곳을 이제 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 파는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사는데 성경을 판 사람이 비밀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기독교인 것이 밝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항에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마침 저희 이 형제를 이제 돌보는 그 그룹의 지도자가 이스탄불에서 일을 합니다. 저희 사역자인데 그 사람의 아는 사람이 경찰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구명운동을 했는데 그 이제 경찰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제 이번만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이번에 살려준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스탄불도 오게 되었고 나중에 함께 가지 못하고 혹시 또 걸릴까 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경찰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의 기록이 그 빨간 줄들이 다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저희가 뭐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하고 모아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안에서는 침례를 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칠 사람들을 찾으면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시작했던 것이 이제 아르메니아, 이란 북부에 있는 아르메니아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이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아요. 아르메니아까지 오는데 보통 버스로 30시간씩 걸립니다. 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산 꼬불꼬불한 그런 길들을 버스를 타고 30시간씩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경을 건널 때마다 경찰 건물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집회에 참여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계속 같은 지역을 가면 또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러 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우리 박정태 목사님도 오셔서 이제 저희가 집회를 한번 했었고요. 우리 이제 주민호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이란인들 집회를 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을 국경이 막혀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비행기로 이스탄불로 데려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코비드 테스트 다